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잠깐 우리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을 보시면 우리 프린트물 받으셨죠? 1번에 보시면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놓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또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위에 이방인들로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여기 다윗에게밖에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표현은 딱 눈에 띄어요. 다윗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힘들지만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모델을 삼아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다윗처럼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말씀도 따르려고 애를 쓰고,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른다 하는 것은 사무엘하 22장이나 시편 18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애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제 깨달아져서 행해지도록 묵상하고 기도하고 애썼다면 하나님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도의 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이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이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복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이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늘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런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8장 6절 그리고 8장 14절 이게 2군데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다윗은 주위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강성하게 되었을 때 자기 욕심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만 딱 돼 있어요. 여기 보면 8장 15절에 나오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왕이 세워졌을 때에 율법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그 왕위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라는 것이지만 정의, 공의, 세상에 행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해라. 나중에 선지자들이 이 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왕의 규례가 나오고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돼 있죠. 요거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계약서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표현이 아까 사무엘하서 거기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할세라고 기록돼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사무엘하서 22장 여러분 사무엘서 22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22장 21절 22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고 또 묵상을 했고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그 사무엘 상하에는 이런 다윗이 말씀을 순종했다는 얘기는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시편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시편 19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다면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고 또 그 맛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시편 19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거기 위에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다윗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가치를 따지면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맛으로 따지면 세상에 어떤 맛있는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이것으로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고 돼 있죠. 이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말씀이 자기에게 하면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상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말씀이 자기를 죄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항상 말씀 앞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적을 당하고 사람이 이 다윗을 지적하진 않지만 말씀이 자기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윗이 말씀 앞에 늘 엎드렸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말한 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하서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면 이게 말씀대로 행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왕으로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대로 행하니까 아무도 다윗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이 반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평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정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 지켜준 겁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공동체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니까 남편과 우리 아내가 이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본을 보이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일평생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의 지도자들이고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때 다윗은 신하들도 이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을 따로 관할하는 사람은 누구를 임명하게 되나요? 이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문제를 낸 거예요. 이 사람 있다는 거 잘 모르죠. 브나야라는 사람, 브나야. 이 브나야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진 않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데 봉우리처럼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 밑에 기둥처럼 세워진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솔로몬 시대에 넘어가면 이제 요압 대신에 군사령관이 되죠.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군대 총사령관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지휘에 나가는 사람이 됐죠. 나중에는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충성스럽게 여겼고 나중에 진짜 위급할 때 이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브나야라는 사람.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사람을 찾다가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아 왕의 상에서 먹게 합니다. 누구인가요?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이죠.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너진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찾았는데 전쟁통에 다 죽고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모가 갓난아기 때 들고 가다가 이제 피난 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불구가 됐죠. 그래서 이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을 찾아서 이제 왕자의 자리에 앉히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대우를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죠. 그래서 당신 집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왕이 되면 당신 집안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언약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보다가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약 시대에 넘어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유다 자손 예수님이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불러서 그 일을 지켰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고 이제 예수님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의 다윗과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이 언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약에 들어가면 뭐 사울이 베냐민 지파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써놨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약이 그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집안의 사람을, 베냐민 집안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이방인에 전도하는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그래서 계속 지켜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문상하기 위해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운이 이 신하들의 수염을 갖고 옷을 잘라 돌려보내므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한운은 어떤 사람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되나요? 이 암몬 자손의 왕인 한운이 다윗의 신하를 조롱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줘서 보냈기 때문에 다윗이 분명히 보복할 것을 알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이제 돈 주고 사와요. 군사를 사와가지고 전쟁을 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전쟁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범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암몬과의 전쟁에 요압과 아비새가 나가 싸우지만 나중에 다윗은 그 전쟁에서 끝나기까지 참여하지 않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나요? 부하들이 암몬과의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부하들에게 그 전쟁을 맡기고 왕궁으로 돌아와 버리죠.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전쟁을 참여하지 않고 나태하게 이제 낮잠을 자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났을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이제 엄행을 하게 되죠. 그 엄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 전쟁, 딱 요 한 전쟁만 마무리했더라면 전체를 다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었는데, 요 라빠 암몬 성을 이제 점령하는 일을 부하들에게 맡겨버리는 바람에 다윗이 여기서 나태해진 거죠. 게으르게 되었을 때 이 범죄가 일어났다. 그래서 항상 이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올무를 탁 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태할 때, 소홀히 여길 때, 우리가 좀 요거는 이제 대충 해야지 할 때 이제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때까지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교훈이죠.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 성을 부하들에게 맡기고 낮잠을 자는 바람에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 때문에 다윗의 가정이 무너지는, 그래서 다윗의 왕가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7장에 보시면, 7번에 보시면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유명한 누구죠? 밧세바란 여인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맹세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밧세바란 여인과 엄행을 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때까지 처음에 미갈하고 첫사랑을 하고 났는데 그게 깨어지고 난 뒤에 정략 결혼한 사람은 그게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왕들이 보내온 딸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기 때문에 자손을 위해서 결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을 딱 준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처음이죠. 미갈 다음엔 처음이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남편이었다, 아내였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차라리 처녀였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범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부족했더라면, 네가 필요한 거 있었다, 나한테 달라 했다면 내가 더 줬을 텐데 왜 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스스로 욕심으로 범죄했느냐, 그런 책망을 하시죠. 다윗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허물이 있다는 거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 좋았는데 이런 첫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 그게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오시면 다윗은 음란의 죄를 숨기기 위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 집으로 보냈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잠을 자나요? 왕궁 문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대로 안 된 거죠. 다윗이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자꾸 이 죄를 숨기려고 잔머리를 엄청 굴립니다. 이게 다윗이 이제 원래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것은 좋은 건데 하나님이 염려했던 게 그거거든요. 다윗이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이게 악하게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막상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딱 오니까 또 죄를 짓는데 머리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머리를 쓰는데도 안 되니까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죠.
그리고 9번에 보시면 다윗은 범죄함으로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자 엄난 죄를 숨기기 위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암몬 자손의 칼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가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 살인은 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다 착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지만 막상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몰리면, 그런 처지에 이렇게 빠지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죽일 생각 많이 해봤죠? 어떻게 죽일까 저거를 이래가지고 약을 먹여 죽일까 차 오는데 뒤에서 밀어볼까 뭐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런 악함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성이 있고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의 이 욕심, 내 자신의 어떤 욕심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온갖 지금 나라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저 죽일 사람이다면서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 가면 똑같이 해요. 덕이 된다는데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힘이 있다는데 왜 안 하겠어요? 사람이 돈 사들고 오는데 왜 안 받겠어요? 다 받지.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유혹이 왔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공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 달라고 복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죄의 모습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죠. 다윗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거기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다윗이. 근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업신여긴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알면서도 내 욕심이 그 말씀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게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업신여긴 죄,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죽이고 네가 빼앗았다. 원래는 살려주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네가 죽이고 빼앗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바세바가 처음 낳은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첫 아들은 하나님 죽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죠.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썼던 시편은 시편 몇 편인가요? 다윗의 유명한 회개시죠. 시편 51편. 다윗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면서 썼던 이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고 이게 회개의 모델 같은 시편이에요. 자기가 인정을 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내 죄를 도말하실 분, 내 죄를 지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정직한 영혼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죠.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찬양도 있죠. 찬양이 뭐죠? 따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찬양이 이제 이 시편 51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회개할 때 그 찬양을 부르시면 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맞죠, 이 찬양? 아시죠? 회개할 때 그 찬양을 부르시고 자백을 하시면 됩니다. 맨날 며칠 몇 시에 제가 저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장 8절에 보면 네가 자백하면, 우리는 옛날에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그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자백을 합니다 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자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백하는 게 사실은 제물을 바치는 거, 입술의 열매거든요.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니까 그만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움이 사라지고 또 용서의 마음과 평화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건을 이제 매일매일 쓰지만 빨면은 또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늘 깨끗하게 되고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죠. 항상 헷갈리는 두루마기,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두루마리 아니죠. 두루마기 맞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의 행실, 옳은 삶이 옷이거든요. 옷.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 회개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바세바에게 태어난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바세바를 통해 아들을 주십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죠. 샬롬에서 온 이름이라 그랬죠. 다윗이 얼마나 이 평화를 원했으면 내 아들은 평화 이렇게 지은 거죠. 평화. 샬롬에서 온 게 솔로몬입니다. 내 아들은 평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별명을 하나 지어주시죠. 솔로몬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불쌍한 거예요. 제대로 사랑 한번 못 해보고 아들 태어났는데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통해서 이 바세바는 그래도 다윗이 이제 사랑을 해서 그래도 결혼해라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세바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 마음도 여기서 내가 느끼주는 거예요. 다윗이 다 좋은데 그게 늘 이렇게 아픔이었고 부족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세바가 낳은 이 아들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걸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기억나시죠? 아담의 다음 아들은 셋이고요. 다른 씨라는 뜻이죠. 셋의 아들은 에노스의 아들은 게난의 아들은 마할랄렐의 아들은 야렛의 아들은 에녹,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무두셀라의 아들은 라멕의 아들은 노아까지가 10대 손이에요. 이게 이제 심판 받기 전이죠. 노아 때 이런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부터예요. 셈, 함, 야벳. 그 셈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셈의 아들이 5명의 아들 중에 이제 땅이 없는 아들이 아르박삿이에요. 아르박삿의 아들은 셀라의 아들은 에벨의 아들은 벨렉의 아들은 르우의 아들은 수룩의 아들은 나홀의 아들은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셈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을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을, 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나라를 믿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 나를 위해 한 성을 예비했다고 돼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그 하나님 나라 약속이 넘어가죠.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이 태어났고, 이 12아들이 결국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12아들 중에서는 구원자가 나오는, 예수님이 나오는 아들은 회개했던 아들, 12명 중에 회개한 아들이 유다밖에 없어요.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 헤스론의 아들은 람의 아들은 아미나답의 아들은 나손의 아들은 살몬의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은 오벳의 아들은, 룻은 보아스의 부인이 된 거죠. 룻에게서 오벳이 나고, 오벳의 아들은 이세의 아들은 다윗이 태어났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번창하게 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방 여인을 따라가다가 나라가 둘로 나눠주는 징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고, 그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가졌지만 결국 멸망의 모델이 됩니다.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멸망하게 되었다. 힘과 물질과 권력을 가진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 때 반역을 당해요. 다 죽어요. 바하사가 금송아지 섬겨서 엘라 때 반역을 당해요. 그 다음에 시므리가 또 반역을 당하고, 오므리가 아들을 낳았죠. 아합이죠. 아합이 우상을 갖다 또 섬기는 바람에 그 나라가 망하는데 너무 비참하게 망해서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 아들도 낳기 전에 난간을 떨어 병들어 죽고, 여호람 화살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예후가 또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는데,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 너무 잘해가지고 4명의 아들을 죽였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4명의 아들이 완전히 타락하죠. 그래서 4명의 아들이, 4명을 기억하면 되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래서 너무 번창했지만 너무 악해서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보고 다 탐이 나가지고 서로 반역하기 시작했죠. 이 스가랴가 왕이 될 마지막, 이 예후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을 때 바로 반역이 납니다. 살룸이 빼앗았다가, 살룸은 또 머나헴이 또 반역 빼앗아버렸죠. 머나헴의 아들 브가히아가 태어났는데, 브가히아는 베가가 반역해서 빼앗고, 베가는 호세아가 반역해서 빼앗고, 결국은 아수르 큰 나라가 와서 다 빼앗고, 백성을 잡아가고 자기 백성을 갖다 놓고 혼혈족속 혼합 종교 되어서 다 망했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망하고도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나라가 된 게 북쪽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남쪽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악을 행했고, 아비얌, 그 다음에 아사 때 처음 개혁을 해요. 근데 끝까지 못 가요. 실패. 요사밧 두 번째 개혁을 해요. 근데 섞여버려요. 북쪽과 결혼해버려요. 우상을 섞여버리는 바람에 그 아들들이 다 우상을 섬겨버려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북쪽의 아들하고 똑같아요. 여호람, 우상을 섬겨서 창자가 뒤에 밖으로 흘러나오고 죽고 비참하게 죽어요.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야, 예후에게 죽어요. 그 다음에 이 아달랴가 왕자를 다 죽여 지가 왕이 됐죠. 그리고 아기를 살려가지고 왕이 됐는데 요아스, 또 할머니처럼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에게 죽임당해요. 또 아마시아, 또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까지가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시아가 개혁을 해요. 요까지가 전반전, 후반전, 우시아가 첫 후반전의 처사왕인데, 이 우시아가 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너무 자리가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어요. 이 세 번째 개혁이죠. 실패하죠.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악한 왕이 나와서 나라를 다 망쳐버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 네 번째 다 개혁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는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계획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잡혀갈 일꾼을 그래서 키워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망하는 여호아하스부터 망하죠.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잡혀가고 요야김은 1차 포로, 요야기는 2차 포로, 시드기야는 3차 포로 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또 타락하게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역사를 알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요 이름들은 꼭 알아야 될 이름들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 외우시면 나중에 성경을 보는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13장, 사무엘하서 13장,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고 역사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의 왕가는 이렇게 번창해서 주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다윗이 엄행을 하고 살인을 하는 죄를 지으면서부터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요, 다윗하고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엄행의 죄를 짓고요, 나중에 형제들끼리 칼부림을 하게 됩니다.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그것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죄인이었고 자기 아들들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지 못해요.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위의 권력이 타락하면 백성을 똑같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는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이 바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다윗의 아들 중에 엄행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는 다말이라. 이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 암논은 첫 아들, 맏아들이에요. 암논이 맏아들인데, 우리 보통 맏아들이 좀 이렇게 소심하거든요. 내성적이기도 하고. 암논이 이 세 번째 아들, 전부 다 이제 다 아버지는 다윗인데 어머니가 다 다르죠.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다 지위를 가지고 권력이 있던 사람인데 다윗과 정략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존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었고 저쪽도 권력가기 때문에 다윗과 정략 결혼해서 태어났으니까 다 이제 집안이 있다, 이렇게 뼈대가 있는 집안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 잘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도 굉장히 미인이세요. 굉장히 미인인데 이 다말을 암논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다 보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사병이 걸렸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고 돼 있죠. 이게 상사병이잖아요. 조모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소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요나답이 이제 그 꾀를 주는 거죠. 지혜를 넣어준다고 하는 그게 악한 꾀인 거예요. 네가 병든 척해서 왕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말을 내게 병수발을 좀 해달라고 부탁해라. 그때 네가 이제 다말이 병수발을 하러 올 때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답의 말을 듣고 이 암논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병이 나서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 여동생 다말에게 병수발을 좀 하라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맏아들이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시면요,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말이 그걸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오라 하면 안 올 텐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말이 오빠를 위해서 이제 음식을 못 먹는다 하니까 음식을 대접해서 이제 병수발을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정성껏 반죽을 내서 과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이 과자를
이 그릇에 이렇게 쏟아주면서 이게 드시라고 주니까 방으로 들어가자 그래요. 그래서 종들을 다 보내놓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동침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수발을 들러 왔는데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 보시면요.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와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동침하자 하는 단어는 이게 잠자리에 눕자 이런 뜻이에요. 눕자라는 건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함이 아니고 이렇게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나와 눕자 이라니까 이 다말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래요.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지혜로운 여자죠. 이렇게 범죄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정식으로 우리 결혼합시다. 왕께 구하면 허락할 겁니다. 라고 조언을 했는데도 듣지 않죠. 이 암논이 어리석은 거죠. 욕심에 지나쳐서. 그래서 거기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강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더 나쁜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난 뒤에 이 여자를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래 율법에 나와 있어요. 처녀에게 강간을 하면 결혼을 하든지 물질로 갚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그냥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처음에 범죄한 것보다 이건 더 나쁜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이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억지로 이렇게 동침한 것도 나쁜 거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쫓아내는 것은 더 나쁜 거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도 안 지게 된 것이죠. 쫓아낸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은 쫓겨나면서 이제 죄를 머리에 덮어쓰고 슬프게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오빠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똑똑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얘기를 듣고 분하죠. 자기 동생이 형님이지만 이제 이렇게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원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 다윗이 다말을 추천했죠. 다말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암논을 불러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공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큰 실수예요. 다윗이 공의를 행했더라면 죄를 물었어야 됩니다. 심판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까지만 하고 끝났어요. 심히 노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걸 기다리고 있었죠. 압살롬이 아버지가 이걸 알았으니까 심판하실 거다. 근데 아무 심판도 안 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 누이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엄난의 죄가 이 자기 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 계획을 세워서 다윗하고 똑같이 합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음행을 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걸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시면요.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2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다 잊혀지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까지 2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히 계획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때 양털을 깎는다 하고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아버지여, 내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바빠서 안 간다. 뭐 네 혼자 해라 하니까
그러면 암논을 좀 보내주십시오. 암논 형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암논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논이 그 잔치에 참여하죠. 만약에 그냥 이 압살롬이 암논을 찾아가서 잔치에 좀 오십시오라고 했더라면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라니까 또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 28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종들을 불러놓고 내가 때가 되어서 명령하면 네 암논을 쳐 죽여라,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을 때 명령을 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시면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그러니까 이 암논을 죽인 거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여러 아들들이 함께 참여했다가 암논이 죽는 걸 보고 다 도망을 하게 돼요. 이 소문이 다윗에게 퍼지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 다 죽은 줄 알고 놀랬지만 나중에 암논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 그술 왕의 아들이, 그 딸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37절에 보시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또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여기 37절에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제 다윗의 본심이죠. 마음이죠. 사실은 압살롬을 제일 좋아했어요. 제일 사랑했고 자기를 제일 많이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계자를 삼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사형입니다. 이런 예전에 그 고대법에도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그 애굽의 군사를 죽였죠. 그리고 도망갔죠. 왕이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토시가 끝나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자기 형을 죽였기 때문에 원래는 사형이에요. 법대로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을 가버린 거죠. 도망을 가서 또 여러분, 이 그술왕 암미올의 동네가 무슨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사람을 안 보낸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보내가지고 잡아왔어야 돼요. 소환을 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 슬퍼하기만 했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실수예요. 당시 왕이었고 분명히 범죄했으면 암논도 심판을 했어야 되고 압살롬도 심판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심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돌아왔는데 다윗과 하나 되지 않죠.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 되지 못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그 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워낙 인물이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반역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나 됐다고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3년 동안 계속 기다린 거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다윗이 굉장히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가는 것도 슬퍼했고 또 그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제 데리러 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14장에 요압은 다윗의 조카기도 하지만 다윗의 평생을 같이 했던 군장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제일 잘 알죠, 이 사람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넣어주는 거죠. 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여서 이 마을 사람들이 형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 큰아들은 좀 살려달라고 재판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의 죄가 이렇게 괘씸하긴 하지만 그 아들 죽으면 대가 끊기니까 내가 그를 보호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하고 재판을 이렇게 판결을 내줘요. 근데 이제 여인이 가지 않고 그렇게 판결해 놔놓고 당신 보니까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이 동생을 죽였는데 살려준다고 한 것이 당신은 이제 오류가 된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죄를 지은 사람처럼 된 것 같다.
당신도 당신 형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당신이 판단해놓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그 장면이 1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러니까 형을 용서하겠다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신이 내 아들은 용서해준다 그래놓고 왜 당신 아들은 데리고 왜 안 데리고 오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재판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보내서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보낸 사람이 요압밖에 없는 거예요. 요압이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 요압이 저를 보냈습니다. 그럼 요압을 불러오너라 해서 요압을 불러왔을 때 그때 다윗이 이제 원래 자기가 오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차마 못하고 있었는데 요압이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니까 그러면 네가 가서 빨리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데 막상 데리고 와도 이제 이게 편하지가 않는 거죠. 범죄를 했잖아요. 재판을 해야 되고. 범죄한 아들이 오면 분명히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도 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범죄하고 형을 죽이고 도망을 하기 때문에 가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용서했다 하고 오라 하니까 큰 기대를 안고 잘 해봐야지 하고 왔는데 안 본다 하고 돌아가라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2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이태 민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어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 같은 도시에 있으면서도 왕궁에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2년 동안 안 찾았다는 거죠. 3년 도망가 있었죠. 2년 지났죠. 그럼 5년이죠. 그럼 5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이제 2년 동안 왔는데 왕하고 관계가 해결 안 되니까 떳떳하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범죄한 상태인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설 수도 없고 지금 왔긴 왔는데 참 애매한 상황. 차라리 멀리 있었으면 편하게 살 텐데 코앞에 와가지고 이게 죄인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요압이 자기를 데리고 안 와놓고 다윗하고는 관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요압한테 닥달하는 거죠. 빨리 나를 왕에게 데려가라 할 때 요압을 부르니까 요압이 또 안 오네요. 요압도 자기가 나설 문제가 아닌 거죠. 데리고 왔으면 됐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 참 왕하고 아들 문제니까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안 가니까 압살롬이 거기 30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 28절부터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안 오죠. 그래서 밭에 불을 놔버리죠. 30절에 보면 그 보리밭에 요압의 밭에 불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화가 나서 압살롬을 찾아가요. 왜 남의 밭에 불을 놓습니까? 네가 나를 불러왔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왜 오라는데 안 오냐고. 그렇게 이제 따지게 되면서 이제 다툼이 벌어집니다.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던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다윗에게 따지러 보내려고 한 것이죠. 직접 가면은 싸우게 되니까 요압을 보내려고 요압이 안 오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술에 있었으면 내가 편했을 텐데
지금 데리고 와놓고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다. 빨리 네가 좀 해결해라 하고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요압을 빨리 만나라고 얘기하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면하게 되는 게 5년 만에 처음 얼굴을 본 거예요. 3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돼 있죠. 5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걸 이제 죄를 묻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압살롬을 불렀을 때 2년 동안 보지 않은 것이 심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가택 연금을 시킨 거죠. 못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벌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재판도 아니고 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결하지도 않고 아무 얘기도 없이 인사만 하고 헤어져 버린 것이죠. 죄를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더 뻘쭘해진 거예요. 뭐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까 죄를 용서했단 말도 안 하고 죄를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때 이 압살롬과 다윗은 더 껄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5장부터 넘어가면 그 후에 다윗과 헤어지고 난 뒤에 압살롬은 딴 길을 가게 됩니다. 다윗의 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딴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사병을 키우고 이제 거기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고요.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군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이제 사병이라고 그러죠. 자기 사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그 왕자의 권위는 있기 때문에 그 성문에 재판을 요구하려고 백성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압살롬이 나가서 그 재판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4년 동안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게 하려고 4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군사들과 많은 이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헤브론으로 왜 가냐 하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원래 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된 적 있죠. 유다 지파의 수도가 헤브론이에요. 남쪽의 유다 지파. 헤브론이 수도였으면 헤브론이 그 전체의 중심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전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의 수도였을 때 모든 행정기관과 모든 조직들이 거기 다 있었다가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헤브론은 찬밥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다시 중심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수도가 한번 옮겨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수도를 옮기는 걸로 해다가 실패했죠. 마음대로 안 됐죠. 여러분 서울이 지금 수도잖아요.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려고 하다가 안 됐죠. 행정기관을 옮기는 게 너무 힘드는 거죠. 오랫동안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행정 기반 시설이 서울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군사와 행정과 모든 교육과 중심이 서울에 있는데 그걸 세종시로 옮겨버리면 그 모든 기관들이 다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좋지만 저쪽에는 찬밥이 되는 거예요. 저쪽 사람이 좋아하지 않죠. 반대하기 때문에 못 옮긴 거예요. 근데 헤브론에서는 옮겨버리니까 예루살렘은 번성하게 되지만 헤브론은 찬밥이죠. 불평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압살롬이 헤브론에 온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도와주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헤브론 전체를 자기가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역을 위해서 헤브론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압살롬은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마음을 딱 휘어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헤브론으로 딱 가가지고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나오죠. 이제 거점은 헤브론을 딱 삼아놓고 그 헤브론에 불평 있는 사람들을 다 규합해서 중심을 딱 하고, 그리고 전체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면서 명령을 다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반역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 준비를 한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반역하는 날을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을 때 거기 12절 한번 보십시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분위기가 여론조사해 보면 압살롬이 이제 60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 여러분이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밧세바는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밧세바의 여러분 원래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아죠. 근데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요. 그런데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한다 하니까 글로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친구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였고 모사꾼이니까 여기 보면 12절 중간에 보시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모사라는 말은 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모사였는데 다윗이 하는 짓을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딸이잖아요. 손녀잖아요. 손녀의 남편을 빼앗았잖아요. 그걸 보고 아마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반역하는 이 압살롬에게 넘어가서 모사꾼이 되었고, 다윗은 사람들의 민심을 다 얻었고, 이제는 크고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려고 하는 분위기가 딱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왕궁에 곧 이제 출병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헤브론에서 출병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려준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의 민심이 지금 헤브론에 가 있고 압살롬에 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렇게 왕궁에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왕이었을 때, 전체를 통제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아들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죠. 그 관계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후에 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다윗에게서 실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가까이 하길 꺼리하고 뭐 담이 생기고 또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서먹함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평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고요. 어딘가 가도 담이 있는 거는 이거는 부족한 거죠. 불평한 거죠. 잘못된 것이죠. 이걸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디 가도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돼야지만 만약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늘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이 범죄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만큼 똑똑하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사람은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군사를 일으켰고 백성을 일으켰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이제 왕궁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시면요. 자기 식솔들을 다 챙겼다고 돼 있고요. 근데 16절에 보면 후궁 10명을 남겨놓았다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후궁 10명을 남겨놓은 거예요. 후궁이 무슨 힘이 있다고. 다른 군사를 다 데리고요. 또 식소들을 다 데리고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시면 그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때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 사람은 다윗이 블레셋에 쫓겨다닐 때 만났던 사람인데 다윗에 충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이 유명한 장군이고요. 이 사람이 고향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위를 지금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때가 안 돌아갑니다. 내가 당신한테 충성을 하겠다면서 여기 21절에 보시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면서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쫓기는 중에 이때가 함께 동행을 하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사독이란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법궤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법궤를 들고 나오려고 하면 다윗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왕궁에 이 법궤가 있었거든요. 법궤를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아니다. 법궤를 남겨두어라. 다윗이 이 제사장이 하는 말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게 다윗의 어떻게 보면 희망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 이 법궤로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26절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리라.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 뜻에 내가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내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내가 돌아오고 싶다. 그렇지만 버리시면 할 수 없지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돌려보내라. 왕궁에 남겨두고 자기는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제일 비참한 모습이죠. 그럼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게 슬프잖아요. 왕궁을 쫓겨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쪽 문으로 나오면 기드론 그 골짜기를 지나면 그 바로 동쪽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이 감람산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고 성천하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예표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울면서 올라갔잖아요. 얼굴을 가리고. 그래서 예수님 고난을 상징하는 게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예표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런 뭐 예표라는 표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고난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하여튼 맨발로 슬피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갑니다. 감람산을 넘으면 그게 유대 광야가 나와요. 유대 광야를 지나고 나면 그 요단강을 가는 나루턱이 나오게 됩니다. 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요. 그게 동편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31절. 요게 이제 다윗의 어떻게 보면 믿음이기도 하고 영성이기도 해요.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다윗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친구였고 자기 모사꾼이었는데 압살롬에게 넘어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자기의 동력자이고 친구였는데 자기를 죽이는 편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면서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모략가 자기에게 지혜를 도움 주는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미운 사람 생기면 내가 이렇게 입으로 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잘 아시지요? 이렇게 하시면서 저 사람이 할 때마다 안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합당하면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하옵소서. 저 사람의 지혜를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32절에 훗세라는 모략가가 나오죠. 훗세를 다윗이 보냅니다. 네가 가서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지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후세도 지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3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후세를 보내는 거예요. 후세를 보내면서 네가 지혜를 가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지럽게 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거다. 이렇게 후세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이 다윗이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면서도 이런 일을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지혜를 또 이렇게 발휘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 친구란 표현 나오죠. 어릴 때부터 잘 알았던 후세, 어릴 때부터 잘 알았던 아히도벨, 다 잘 아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다윗 편에 섰고 하나는 자기 아들 편에 선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어지럽게 하더라. 그리고 16장에는 다윗의 이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식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1절에 시바라는 종이 나옵니다. 이 시바라는 종은 아까 머비보셋 있죠. 머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원래는 사울 왕가의 종이었는데 이 종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밑에서 일하는 그런 마당새 이런 게 아니고요. 집을 관리하는 그런 집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가가 망했을 때 그 집을 관리를 자기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머비보셋이 나타나는 바람에 머비보셋은 왕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이 모든 재산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관리하다가 자기 끌로 이제 삼으려고 했는데 머비보셋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기 재산을 이제 왕자에게 다 바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빼앗으려고 시바가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 다윗이 쫓겨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대를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챙겨옵니다. 여기 보면 안장을 지은 이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런 걸 싣고 와서 다윗에게 대접을 하고 나귀를 이제 이렇게 타고 하라고 이렇게 대접을 한 것이죠. 네 주인 머비보셋은 왜 오지 않느냐? 이 머비보셋이 원래는 다윗이 챙겨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하죠. 거기 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머비보셋을 물은 거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울의 왕가는 망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구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함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머비보셋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밝혀져요. 근데 이제 시바가 자기 종을 모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혼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다윗이 판단력이 많이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다윗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 본심을 읽고 막 했을 건데 다윗이 판단력이 지금 없네요. 아들이 범죄를 하고부터 판결도 안 하죠. 공의도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는 상황이 벌어졌죠. 분명히 시바가 자기 주인을 멸시하고 그걸 재산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요. 다윗이 돌아오고 난 뒤에도요. 이 시바에게 이 재산을 줍니다. 다시. 그러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바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넘어가면 다윗이 이제 바후림을 지나갈 때에 사울의 친족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지대에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사울이 망했으니까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다윗이 망했다 하니까 쫓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피혈을 흘린 자라면서 사울의 집안을 망하겠다면서 막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정치적으로 비난을 한 거예요. 다윗이 망했으니까 잘 됐다면서 우리 망하게 하더니 잘 됐다면서 당신도 죽어봐라. 피 흘린 자여 비료한 자여 가라 그러면서 막 돌 막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군인들이요. 막 군인들은 막 단순하잖아요.
내가 가서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왕이 쫓겨가는 걸 보고 막 비난을 하니까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겠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막 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시면요.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되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게 뭐냐면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재앙이 임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권력으로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나중에는 시므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요, 이 사람은요. 다윗은 굳이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대적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진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기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초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에게 돌을 막 던지는 거죠. 다윗은 그걸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 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일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고요. 이렇게 다윗은 쫓겨가게 되었고, 나중에 나루터를 건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 압살롬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일단 압살롬이 쳐들어와 보니까 이미 다윗은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싸울 것도 없이 왕궁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왕궁에 들어와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압살롬이 들어오죠.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 사람들은요 헤브론에서 출발해가지고 와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것처럼 그 땅을 이제 다스리려고 하게 되죠. 16절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꾼이기 때문에 왜 왔느냐 하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를 섬기던 사람이지만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할 때 또 그걸 받아줘요 압살롬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가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지만 이런 지혜자가 필요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을 영입했는데 후세까지 온다 하니까 자기는 아마 좋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이 먼저 지혜를 내게 되는데 여기 여러분 21절까지 가보시면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왕의 부인들을 다 취하라고. 이게 악한 꾀를 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밧세바의 남편을 빼앗아 갔던 그게 이 아히도벨에게는 굉장히 이제 악한 것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갚음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꾀를 낸 거죠. 다윗의 부인들을 당신이 취하십시오. 이렇게 압살롬이 1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이제 왕의 권위를 세우라는 조언을 하게 된 거죠. 악한 방법으로 왕의 권위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압살롬이 그 말들 듣고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네가 은밀한 중에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네가
엄행의 죄를 지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네 부인을 내가 부끄럽게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궁들이면 다윗의 부인들이잖아요. 다윗의 부인들이 백주의 사람들 본 앞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3절에 보시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이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자기 부인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17장부터는 이 아히도벨이요 한 발 더 나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 거기 12,000명을 내게 주시면 지금 당장 쫓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지혜를 낸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 17장 6절에 보시면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난 뒤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지금 쫓아가면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새끼를 빼앗긴 앙꿈처럼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급히 잘못 가서 전쟁에서 져버리면 우리가 반역했던 사람이 한번 실패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설 거라. 백성에게 다윗에게 돌아갈 거라. 신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급하게 쫓아가다가 전쟁에 지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또 압살롬이 경험이 없으니까 딱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 이걸 잘 보시면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말로 하는 거고 후세의 모략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프리젠테이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전략을 짤 때 또 사람들에게 무슨 이렇게 계획을 발표할 때 말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뭘 보여주면 훨씬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후세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머릿속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보십시오.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8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판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새끼를 그 들판에서 새끼를 빼앗긴 곰 하면 사람이 상상이 되잖아요. 막 이렇게 각자가 머릿속에서 이제 화난 곰의 모양이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이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걸 그림 언어라 그래요. 그림 언어. 이제 말을 하는데 그림처럼 느껴진다. 이런 그림 언어. 이걸 잘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세요.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어떤 굴에 숨어 있는 형상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막 굴에서 실제는 그렇게 하고 막 급하게 도망가고 있는데 이상한 머릿속에는 굴에서 이렇게 딱 숨어 있는 것으로 상상을 하게 하는 거죠.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의 영웅이요 그의 추종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니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게 백성을 불러 모을 때도 단에서 부엘세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난 군대를 막 상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확 모아가지고 그래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그 만날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이 내린 것 같이. 이게 또 막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요. 이슬이 막 풀을 덮어버리면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는 것처럼 상상이 되죠. 이걸 그림으로라 그런 거예요. 읽어보면 상상이 막 돼요. 새끼 뭐 빼앗긴 곰처럼 굴에 숨어있는 다윗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은 군대 이슬 내려서 막 온 대지가 이렇게 딱 덮여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딱 들죠.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막 성을 밧줄로 묶어서 당기는 것처럼 막 이런 상상을 막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딱 들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옳다 이러면서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그래 준비하고 가자 하고 군사를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을 때 다윗이 쫓겨난 군사들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반란을 진압하는 군대를 보내게 되는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후세의 모략 때문에 다윗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꺾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이 사람이 다윗이 이렇게 늦게 쫓아갔다는 분명히 또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왔을 때 다윗을 어떻게 볼 겁니까? 자기의 손자의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쫓겨갔을 때에 후궁을 더럽히는 일을 했죠. 그리고 그리고 군사를 주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얘기했죠. 그게 다윗의 귀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볼낯이 있겠습니까? 돌아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든 것을 이제 낙담한 것이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면 내 길은 없다 하고 스스로 이제 자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17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그랬으니까 자기 계획이 시행되지 않았으면 다윗이 돌아올 건 뻔한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만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르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뭘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죠. 힘 있는 사람 만나면 내 뜻은 못 이룰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지혜를 있어도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된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형제. 결국은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24절에 보시면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하고 돼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여기 아마사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아마사가 나중에 요압의 사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 형제거든요. 그래서 아마사 요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아마사가 사촌이 되었다고 돼 있고 그 밑에 이드라가 아마사의 거기 아버지가 이드라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 나하스의 딸 아비갈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비갈은 이제 다윗의 누나거든요. 그래서 이 누나의 아들이 거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 그러니까 아비갈과 수리아가 자매인데 그 수리아의 아들이 요압. 자기 조카죠, 조카. 누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사나 요압은 다 자기 조카들이에요. 조카들인데 군대 지휘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마사가 요압의 압살롬의 아마사가 군지휘관이 됐고 요압은 다윗의 군지휘관이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소하의 군사들이었는데 군인들이었는데 나중에 서로 싸우게 됐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요. 이제 부하들까지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들도 아들을 죽이고 자기 부하도 자기 부하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이 죄라는 것이요. 사람의 사이를 다 갈라놓습니다.
관계를 깨워놓는 거죠. 관계를 깨워놓고 오해가 되어지면 다툼이 벌어지고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죽이는까지 간다는 거죠. 이런 일이 다윗의 집안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27절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 이제 27절 끝에 보시면 여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르실레가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을 대접하러 옵니다. 양식을 가져오고요. 거기 보시면 침상 28절에 침상과 대야 그 다음에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왔다고 돼 있죠. 이 늙은 노인이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갔으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침상을 가져와요. 침상 쉬시라고. 그리고 대야 얼굴을 씻을 수 있도록 대야를 들고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배려가 굉장히 세심하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 바르실레의 노인을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대우하려고 왕궁에 데려가려고 하죠. 근데 이 바르실레가 안 간다 그러죠. 내 나이 80이 넘어서 왕궁에 가서 뭐 하겠냐고. 맛있는 것도 모르고 즐거운 것도 모른다고 내 나이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을 데려가시라고 하고 젊은 사람을 추천하게 되죠. 다윗은 이렇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 군대를 정리해서 다시 왕궁을 되찾는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18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왕궁을 되찾긴 해요. 다시 돌아와 왕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지만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고 그것이 고통으로 남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기 아들이 반역하다가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반역을 당했고 아들이 죽는 일들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 부하들끼리 다툼을 벌여서 부하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고 하거든요. 근데 그 찔러 죽이는 사건 때문에 다윗하고도 나중에 결별하게 되고 다윗의 최고 신뢰했던 군사령관 요압도 나중에 다윗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그 군지휘관도 나중에 다윗과 갈라지게 되는 다윗의 반역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전체가 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에 포함된 얘기들이죠. 범죄하면 결국은 이런 큰 이제 상처를 안게 된다. 이게 하나의 역사적 교훈이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된다기보다는 다윗이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범죄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죄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다윗도 이런 이제 죄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18장 오늘 여기까지 17장까지 할게요. 17장까지 하는데 18장부터는 왕궁에서 왕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드렸지만 오늘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후에 다윗의 집안과 수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여러분 살피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인생의 죄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잘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관계가 끼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요.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도구로 남겨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가도 이렇게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가 대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되지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더 큰 악을 짓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관계를 잘 회복하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좋은 사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나마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영역 안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잘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게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해서 가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까지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해라.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지 않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화목하려고 해야 된다. 그게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는 사람도 우리가 화목하면서 지나가야 되지. 그 불화하고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면서 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언젠간 또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지혜를 배우셔서 늘 평화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